요즘 어떤 TV에서 하는 철학자의 강연을 듣다가 그가 요즘 히트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또래의 신예 철학자인데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필요한 까닭은 자기 어떤 주체성이나 지식이나 자존감이 부족해서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감에서 근거한 철없는 발상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나이 50이 다 된 철학자가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이 그래도 뜨니까 뭐가 좀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인생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남 못지않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고 젊었을 때 참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와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주 많은 나이를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인생 50년을 살아보니 사람에게는 힐링이라는 것, 치유라는 것, 그리고 도움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힐링, 치유, 화해, 이해, 사랑, 이와 같은 요소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쓰러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견문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더러 책도 읽어보았는데 불교가 가장 수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라도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나는 이 옷을 벗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를 위해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길 부탁하면서, 저는 진리를 위해 기독교 신앙을 택한 것이지 기독교 신앙을 믿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믿고 확신하여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목사가 된 것이지, 단지 그것이 기독교를 믿자고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즉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역시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앙이란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 들어앉아 우리만 옳고 나머지는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배척하는 편협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사실이 정말 진리이고 복음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니 하면서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타종교인들과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혹은 교리에 대한 진리 사수 차원에서 타종교인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와 다른 신앙 고백, 신학 속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이단시하고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분명하나 저 사람이 진리를 정말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 타종교인,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대화를 통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꼭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교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 사람이 뭔가는 갖고 있구나 라는 확신은 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8복, 8가지 복에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해 말씀하시고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며 부패를 막는 구실을 합니다. 어저께 이 싱크대가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금, 소다, 그리고 식초만 있으면 뭐든지 잘 닦겠다고 그래서 정말 왕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소다를 뿌리고 이렇게 닦아봤더니 정말 잔 자국이 남아있던 것들이 깨끗이 치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듯 변치 않는 부패를 막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모세오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구체적인 메시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리라 하신 예언이 많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복음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빛을 받아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인가? 율법은 모세오경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선지자는 예언서의 말씀을 이르는 것입니다. 크게 보아서 구약성경의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을 신약의 말씀과 똑같이 여기고 존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길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이신가? 이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법칙이 지금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성취시켜 완전케 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이 서로 상치되어 충돌을 빚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만 살려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거나 정죄하고 형식만을 내세우는 그릇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오히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깊이 살피면 완전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완전한 율법을 따라 실천한다면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하나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전달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준 그 책에 내용이 상당히 마음이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한 교육자가 인디애나주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탑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요즘 젊은이들의 비뚤어진 행동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막 하면서요. 막연한 증거를 내세워 청소년들이 잘못되고 타락했다면서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자는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서 산 지역신문 안쪽 페이지의 작은 토막 기사 속에서 신세대에 대한 가장 희망적인 내용으로 읽었으므로 그 남자의 비난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15살 소년 브라이언이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계속해서 방사능 치료와 화학요법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이 창피해서 학교에 나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년의 같은 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브라이언 돕기에 나섭니다. 돈을 걸고 치료를 도와주었는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삭발을 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브라이언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삭발해주는 사진이 있고, 그 뒤 역시 똑같이 삭발한 친구들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들이 그 신문에 실렸던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학급의 아이들을 가슴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주변에서 깨진 병조각을 직접 주는 선생님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입으로만 강조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체험 세계에 닿았는지, 나아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도통 없이 그저 입으로만, 감동 없는 표현으로만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교육이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들의 머리를 움직이고 그들의 가슴을 움직일리 만무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인간성과 능력의 씨앗을 선물로 받고 태어납니다. 머리로 상징되는 지적 능력, 가슴으로 상징되는 도덕적 능력, 손으로 상징되는 신체적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의 씨앗을 고루 키워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요즘의 부모들의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위가 일찍 일어나라, 4위는 빨리 자라, 3위는 정리정돈해라, 2위는 뭘까요? 컴퓨터 그만해라, 그리고 1위는 예상대로 공부해라 였습니다. 요즘은 한 가지도 더 있죠. 살 좀 빼라. 하기 싫은 거 자꾸 말리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뭐 이러니 아이들이 그런 잔소리에 아주 짜증이 나는 거 봅니다. 그럼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어할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까? 아니면 다를까? 사랑이 없다? 이기적이다? 기도가 부족하다? 같은 지적을 싫어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정도가 어쩌면 초등학생 수준 이상 혹은 이기적인 생각 수준의 이상 안 되는 사람, 즉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선 더 많은 경주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부시를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큰 빛이신 주님이 역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을 세상에 사용하고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비춰야 할 착한 행실의 빛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 스타트는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착한 행실은 크리스천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즉 그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을 볼 수 있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빛은 진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성경의 상징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반짝이는 빛은 반드시 그의 입으로 말하는 증언을 포함해야만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복음의 행위를 나타내야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곧 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귀중한 정체를 밝히 드러내어 세상에 알려야지 방관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다 여기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까닭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랑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시장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기도가 더 의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은혜의 빛을 전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사귐, 즉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귐을 보십시오. 사업상의, 남녀간의, 또 정치적인 특별한 목적과 관계를 동원해서 이룬 사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실되고 오랜 사귐을 유지할 만한 것들입니까? 사업관계가 끝나고 어떤 취미생활이 끝나고 하면은
끝나버릴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세상의 이익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형편과 수준과 학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과는 차이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율법으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명하시는 행위의 요구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명령 속에는 정신 차려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 그리고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소년들이 친구를 위해 삭발을 하듯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구나 하는 칭찬이 천국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가 온전한 진리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이웃, 나와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내가 친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귀고 하는 데 부담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You Raise Me Up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CCM 복음성가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방송에서도 잘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제 벨소리도 이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의 가사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You raise me up.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에,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저마다 굶주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마다 불안한 가슴은 불완전하게 고동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내 가슴이 경의로 가득 찰 때, 때때로 나는 영원을 살짝 엿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이 제목과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매 순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늘 You raise me up 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